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죠. 우리가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상한 질문 같지만 사람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죠. 내 형편, 내 상황에 맞추어서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인간은 간사해서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현재 상황 처한 상황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좋은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내게 용기 되는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나에게 반하고 나에게 좀 부담감을 주고 내 마음을 언짢게 하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내 멋대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개인의 뜻에 맞추어져서 해석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도 다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의 소리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세워져야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 가진 우리에게도 때로는 말씀이 생소하게 들릴 때가 있고 또 그것을 거부감을 받으며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교회를 출입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낯설고 어쩌면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익은 말은요, 하나님께 바치면 복 주신다거든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늘 듣는 말, 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듣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다 풀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다 해결돼. 예수 믿으면 네 병이 다 고쳐질 거야.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익은 말, 드리면 바치면 복 받는다. 이것이 어쩌면 신에 대한 세상의 상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신을 섬길 때에 정성을 다해서 신 앞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열심히 빌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을 위해서? 아니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비는 거예요. 한데 성경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을 찾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성을 바쳐라, 네 믿음만큼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정성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봉사하고 물질적으로 희생을 우리가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하면서 예배 참석, 또 종교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에 넘치도록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그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죠. 이런 사고방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교회가 가르쳤던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현대 예배와 똑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배를 지켜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생명 걸고 예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는 예배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번제의 제사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말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형태에 대한 지적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신앙의 형태는요, 어떻습니까? 자기 주관적이에요. 너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게 옳은 것, 내게 좋은 것, 그것을 신앙으로 규정해버리고 내가 만족하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내 스스로 신앙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보잖아요. 나를 보니까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바칠게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간도 드릴게요.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짊어지고 나오는 번제의 제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인애의 삶을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인애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애는요, 아침 구름, 다시 말하면 시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인애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우리도 세상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인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애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베푸셨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인애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인애가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향하여 음란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우상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서요 나타나는 것은 약자에 대한 핍박뿐이었다는 거예요. 인애하는 마음이 있으면 약자를 더 사랑하겠죠. 인애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에게 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약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핍박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하심도 인자하심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누리며 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했고 오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핏값 주고 사신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렇게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성도의 거룩한 이름 주시며, 이제 너희의 삶은 죽음의 삶이 아니라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내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애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나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지, 진정한 제사가 무엇이며 진정한 번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만 보는 거죠. 나의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픔은 우리가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봐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인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나 자신의 삶 자체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은혜 찬양처럼 내가 누리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난밤에 우리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안 뜨고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관자께서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셨기에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 찾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 인애의 삶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가오게 된다면 모든 것이 짐승과 같은 존재인 나 자신에게는요, 분에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며 사는 모든 것이 어쩌면 분에 넘치는 삶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겠습니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인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도 그냥 세상의 똑같은 우상의 신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은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100번 1000번 예배하러 나와도 여러분 그 속에서 같은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가증되고 위선된다면 그건 인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자기 스스로만 위로받고 자기 마음에만 만족하는 그런 예배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격도 어떠한 기쁨도 감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으로부터 무언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11조 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더 크게 확장하려고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인간은 악해서 무엇 하나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냥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성이라고 해봐야 모두가 나의 욕망에서 묻어나오는 더러운 것, 정말 내 욕심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요청하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애가 없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심판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인애의 삶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는 자의 제사는 그 제사를 근거 삼아서 그냥 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당신도 이만큼 나에게 주는 것이 올바른 계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인애가 있다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것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죽었던,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이상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요. 하루하루 호흡하며 사는 것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제사를 드리며 제물에 담겨있는 그 사랑과 희생과 자비를 보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참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참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7절과 9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앗은 행악자의 골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상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만연했던 것이 피 흘림이라는 것이죠.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죽여가면서까지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웠던 그 당시의 모습들입니다. 제상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겜은 도피성이잖아요. 도피성은 자비를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자체가 묵살되어 버리는, 어떠한 인애가 나타날 수 없는, 오직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자리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애가 없다는 증거이며 그것이 심판받아야 될 그들의 삶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그 인애를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내가 인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입니까? 자비입니까? 아니면 비판과 시기와 미움뿐입니까? 인애가 없는 자신을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를 살리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먼저 나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바른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 허락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인치셔서 그냥 천국 가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게 하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가 세상 가운데, 약자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애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속에 인애가 사망이었던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자가 바른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강단에서 전하는 나의 설교의
메시지, 나의 설교의 태도, 준비하는 과정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에 도전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자 애를 쓸까?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의 감사의 제목들이라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뿐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때에 슬퍼하라고, 힘들어하라고, 절망 가운데 빠지라고, 고통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신 것 아닙니다. 가진 것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감사와 기쁨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성도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고 또 남은 한 주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정말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그 사랑 나누며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